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성품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 복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선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의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마음으로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마음으로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었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마음으로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잠소만 가지고 그 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쁨에 빠지리 내 마음으로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부 예배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성령이 충만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또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한 해였지만은 정말로 지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무사히 잘 지나게 하시고 2022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한 해 정말로 아버지 또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봐여 주시고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준하여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목회 일정으로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에는 크게 영광 드려지고 우리 교회가 발전하며 우리 또 자신들은 복받는 귀한 아버지 올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기에 푸른 처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하면은 목사님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오늘 또 저희들이 이 어려운 세상 삶에서 삶의 지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오늘 올 한 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버지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충성을 다하여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또 인정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가고 또 안보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말리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최하늘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여 원치 않은 질병을 이렇게 앓고 있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여 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해서 선교의 열정을 더욱더 아버지여 자기의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이 선교사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재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력과 또 이렇게 체력이 정신이 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은 몸이 불편해서 또 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찬양되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무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종일토록 주 안에서 즐겁고 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 둘째 주일날 우리 교회에 처음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교회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이어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강성철 지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 시온 찬양대 연습이 1시 반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 제가 한 주간 신일목회 기도 주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선교 대구 선교 동력에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 윤순도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권사 찬양대 다음 주 찬양입니다. 다음 주 새벽기도 기도는 김정섭 장로님, 특성원 정의돈 이영길, 김정섭 이종기, 김영결 윤혜곤 장로님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특별왕으로 보시면은 2022년 뉴스타트 직분자 컨퍼런스, 이전에 우리가 신년에 하지 않았던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직분자들, 모든 현직에 있는 직분자들이 시간을 함께 하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또 말씀도 또 묵상도 하고 또 재미있는 또 시간도 갖고 뭐 이렇게 아주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이래저래 좀 준비도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또 선물도 함께 공유하는 주춤하는 시간도 갖고 뭐 이렇게 좀 유익하게,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다양한 순서를 갖고 우리 직분자들이 한번 합심해서 이렇게 새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타이틀이 아주 거창합니다. 뉴스타트 컨퍼런스라고. 이래서 이렇게 한번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혹 뭐 극박한 상황이 온다면은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고, 뭐 그렇지 않고 여전한 상황이라면은 그대로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일부러 평일날. 그래서 식사도 우리 교회가 또 약소하지만은 또 준비를 해서 이렇게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어쨌든 이 방역 상황을 좀 세심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이모저모 지금 살펴보고 있고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직분자들이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저는 다 참석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갖는 게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컨퍼런스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 앞에 저 옆에 사거리 위에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 스쿨존 안전을 위한 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작동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참 우리 교회하고 도로하고 뭐 교육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참 애매합니다. 우리 교회 땅이 어디쯤 되는지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고 해서 어쨌든 차를 그냥 그냥 그거 없이 아무데나 세워놓으면요, 그 이제 촬영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스쿨존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굉장히 법이 엄해졌어요. 단속 받으면은 뭐 13만 원 정도 과태료도 나오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들어왔다 혹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 당한 일이 없도록 절대 주차위원들에게 꼭 부탁을 해서 차를 가능하면은 우리 교회 쪽으로 이렇게 붙여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운전하시는 성도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갖고 그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 미리 제가 광고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단속 기간 시간은 주부에 있는 대로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구미 시티에서 소원 합창단 찬양교실 행원을 모집합니다. 여기는 우리 최영재 집사님께서 또 상임지휘자 또 지도자로 수고하시는 이렇게 찬양단인데, 이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참여하다가 이제 학년이 진학함으로 또 이렇게 거기서 나오고 탈퇴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우리 가정에 어린 자녀들 계시면은 이런 찬양단에 한번 수속해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학업에, 앞으로 진로에 여러 가지로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이 지원하셔갖고 아주 좋은 또 우리 교회 또 인재도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시고 함께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혹 참여 의도가 계시는 분들은 최영재 선생님께 주보였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헌금과 송구영신 헌금 참고로 잘 아시고, 교우 소식란에 보시면은 이번 주간 토요일 날 15일입니다. 우리 정인동 장로님, 이숙기 권사님 가정의 둘째 딸 정다람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 청년이었던 우리 권민주 군과 이렇게 이제 결혼하게 되겠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가실 분들은 12가지 교회 오시면 함께 교회 찬으로 함께 갈 수가 있고, 개인별로는 호텔 금우산 그랜드 볼륨 거기가 예식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오셔서 또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제가 새벽에 지난 주간에도 기도 부탁도 하고 오늘 새벽에도 저 특별히 광고도 하고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최하늘 선교사님 현재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지금 16년차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 코로나에 이렇게 확진이 되었어요. 양성 판정이 났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늦게 서로 카톡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지금 중증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참 너무 염려되고 딱하고 답답하고, 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가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열이 뭐 39도 이상, 체온계열이 재는 걸 보여주는데 보니까 39도 이상이 나오고 굉장히 이제 위험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 체온이 지속되면은, 그래서 이제 또 이 폐에 폐렴이 또 이렇게 폐렴기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영상 통화에도 보니까 기침을 자꾸 하더라고요. 기침을 자꾸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참, 그 상황이 너무 딱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도, 37.5도인가? 체온도 올라가 있고. 그래, 조금 경증이고, 그게는. 그래서, 지난번 러시아 갔다가, 모스크바에 갔다가 왔나, 그 현지 우리가 세운 목사, 현지인 목사, 에리켄 목사가 이제 감염돼가지고, 그 주일날 함께 이제 성경 통독 훈련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감염된 것 같아요. 너무 참 딱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성도들이 한 주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겠지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만,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그 나라가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의료 체계가 형편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특별한 뭐 치료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감염되면 다른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뭐 이번 주간부터 이제 뭐 물론 치료제가 우리나라는 도입되지만, 그런 나라는 또 가난해가지고 뭐 치료 약도 없어요. 그 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저는 기도 외에는 하나만이 없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딱한 형편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쨌든 열심으로 그래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만만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기억하여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예물들, 소득의 11조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예물임을 알고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 마음을 이미 받으셨음을 믿고 드리는 손길, 저들의 개인, 가정, 가족, 직장, 사업장 올 한해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도 더 많은 감사의 기름진 열매들 많이 맺혀지는 복스러운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생업 한 해 동안도 복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세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이 있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일에 소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올려드릴 귀한 주의 종들, 이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복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올 한 해도 교회의 모든 직분과 예배의 순서를 맡아 헌신하는 헌신자들,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개인들에게는 은혜와 그리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한 해 동안도 축복하시고 수고할 모든 교사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한 해 동안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지혜롭게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0장 13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0장 13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며칠 전 어떤 뉴스에 참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젊은 산모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했는데 다행히 아기는 감염이 안 된 그런 상태였지만은 이 젊은 엄마는 아기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덩어리 같은 자식을 낳자마자 얼굴 제대로 한번 확인도 못하고 아기 또한 엄마를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서로가 떠나고 마는 참 너무나 참 비극적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어서 제가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그냥 가슴이 메어지는 듯한 이런 참 슬픔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희망을 가지고 2022년도를 출발했지만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겠구나. 마치 오늘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더 이상 이렇게 두려움을 멀리할 수 없는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2년 또 3년 오랜 기간 동안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는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한순간 대처를 잘못함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참 이런 앞날을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그야말로 너무나 참 난감한 이런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이 같은 난감한 이 세상 가운데에 만약 나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뚫고 극복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 이 힘들고 어려운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 위기의 시대에 만약 우리가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붙들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 위기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믿음의 삶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 믿음이 없는 저 사람들처럼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자꾸만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는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 저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이 2022년도 이 같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중세 시대, 이 중세 시대를 일컬어서 중세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당시 이 중세 시대는요, 종교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고,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뭐 아주 참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의 심성들이 악하여질 대로 악하여진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 속에 1348년에 유럽 땅에 흑사병이 발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치사율이 75%였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의술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10명 가운데 7, 8명이 걸렸다면은 최소 일주일, 8일 만에 다 죽는, 그래서 그 병이 걸리면요, 피부에 막 반점이 생기고 그 반점이 시커멓게 변한다 해서 흑사병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 흑사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 유럽 대륙 인구의 거의 3분의 2에 가까울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1348년도부터 1350년 2년 동안 그 유럽 지역에 이 흑사병이 집중적으로 확산되어졌어요. 그런데 2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17세기 중반 때까지 이 흑사병이 간헐적으로 군데 일어나가지고 무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1년, 2년 원래 3차 들어가는데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치명률, 그 코로나는 10명 가운데 한 2명 정도, 3명 정도 죽는다 그러잖아요. 흑사병은 10명하고 7, 8명이 죽었으니까 인심이 흉해할 대로 흉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불신감이 팽배해졌어요. 그 4세기 동안에 죽었던 유럽 인구가 최소 2천만 명에서 2억 명이 죽었다고 이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요. 그런데 그 같은 그 질병이 창궐을 했던 그때에 패스트보다 죽은 사람보다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움 속에 정신증을 앓고 정신병을 알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거짓 소문 때문이었어요. 마녀가 흑사병을 이렇게 전시킨다 해가지고 누구든지 어떤 여자분이든지 동네에서 이를테면은 억하심을 푸는 한 사람이 저 마녀다 하면은 그 분은 마녀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마녀가 흑사병을 옮긴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지기에서로 그야말로 선량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막 죽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뭐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뭐 마녀 사냥식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여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흑사병 가운데 흑사병 그 지는지도 모르고 마녀가 흑사병을 옮긴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무고한 수많은 여성들이 시민들이 무참하게 화형을 당하고요. 죽음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시대 사회가 어디 뭐 좋은 분위기였겠어요? 이러는 가운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흑사병이 창궐하는 이런 무서운 그런 시대. 요즘 우리가 한 3년 정도 이건 사실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요즘은 얼마나 의술이 좋습니까? 의학이 좋습니까? 뭐 약이라도 있지, 백신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7, 8명 걸렸다면은 최소 8일 만에, 8일 만에 다 죽는 이런 무서운 시대. 병보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포로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세기 초기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를 보게 되면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도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힘있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위기 시대를 능히 우리가 뚫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신앙 아니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신앙 아니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능히 건져낼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91편 3절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수모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두려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의심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 노출될 때 여러분, 우리 삶은 한없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틈을 타서 악한 원수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도록,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믿음을 저버리도록 악한 원수 마귀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더 가중시켜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으니까. 말씀에 대한 신앙의 뿌리가 근간이 흔들리니까 인간적인 두려움만 우리 심령에 남아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원수 마귀가. 마귀의 최종 목적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이 파멸에 이르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 둘째 주일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사.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간악해갖고 거짓말도 하고 하시지도 못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진실하신 분이에요. 오늘 보면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래.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다. 신뢰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중국 내지 선교사에 있던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되게 사람들이 그래요. 자꾸 어려움들이 와보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자꾸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냥 마음속에 온갖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함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파고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의심이 생겨요. 특히 믿음 생활에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 현재 문제 앞에 너무 집착하다 보게 되면은 그 문제가 나를 완전히 이렇게 포로해 버려요. 포로 당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의심이 생겨요.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겨버려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허락하면 안 돼요.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나는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절대로 이 어려움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현재의 문제 앞에 정면 돌파를 시도해야 되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쩔 줄 몰라 하고 호들갑을 떨고 자꾸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삶의 한 부분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허락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분들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요? 하필이면 연초에 왜 이런 사고를 만나도록 하시는가요? 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막 이러면서 막 어려움을 뭐 당하면요, 막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 막 이러면서 우울한 감정 싣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막 이렇게 노출되어 가고 계속 생각도 어두워지고 판단 능력도 사라지고 삶의 방향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방황하는 이 새 여러분 연초부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끼리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에 천국에 슬픔의 나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참 견딜 수 없는 불행한 일을 이제 당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런 슬픔을 주시는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해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천사가 바로 그 사람을 이제 이끌고 이제 천국에 있는 슬픔의 나무라는 나무 곁으로 이제 데려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목에 걸고 있는 이 슬픔의 그 모든 목걸이를 그 나무 가지에다가 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천사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슬픔의 나무가 있는 숲길을 이렇게 인도해 돼요. 인도에 가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걸어놓은 그 목걸이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너무나 똑같은 괴로움, 고통, 슬픔이 있었구나. 또 어떤 사람의 목걸이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시련, 고통, 슬픔의 목걸이가 있었구나. 지금까지 자기만의 슬픔 가운데 도취돼 갖고 참 원망 불평하고 나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살아가던 이 사람이 천사의 인도를 받고 슬픔의 나무에 다른 사람의 목걸이를 이렇게 확인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아니면 사람이 마지막 순간 앞에 서면, 마지막 육체적 종말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딱 서면 누구나 다 똑같구나. 인생은 누구나 다 똑같은 존재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웅 호월도, 고관대장도, 재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젊은이도, 노인도 죽음 앞에서는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참 공평한 인생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남만, 우리 가정만, 우리 집만 엎친데 덮친겨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싶어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사람마다 뭐 그런 불행한 요소들이 다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사, 가정의 역사들 다 있더라고요. 알고 보게 되면은 똑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만약 우리가 죽을 때 가서, 그렇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분. 이사야 40장 2절에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음물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하나님에 향한 절대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한 해 동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을 분명히 하세요. 그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진심으로 붙잡으면은 그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이 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문제 앞에 뭐 중압감 상관없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어떤 시련,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능히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걸 갖고 있으면요,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욥을 보세요. 욥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험을 만났어요. 특별히 마귀가 어땠습니까? 욥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것, 그 욥의 시험이에요. 욥의 큰 시련. 욥이 자기 자식, 재물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도 입술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마귀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하나님 욥의 몸뚱아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충분히 이 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 확신하신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마귀의 유혹이었지만은 욥의 몸을 쳤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욥은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 그 이상으로 그런 큰 환난 시험 절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생각이 내가 만나는 시험이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고보 1장 3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 여기에 시련이라는 말은 훈련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연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을 뭐라고요? 불로 연단하는 그 금의 원석을 삼천도 해성되는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에 태우잖아요. 녹이잖아요.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연기로 사라져버리고 마지막에는 최종 순도 99.999%의 그 황금만 남듯이 마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같은 시련, 시험, 어려움 이런 상황들은 마치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시험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 없이 이전처럼 이렇게 형통하게 그냥 부흥만 되고 성장만 하는 그런 시대를 만끽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위기의 시대가 없이 정말 코로나 이전처럼 마음껏 자유자재로 활동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때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으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같은 환난의 시대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뜻은 분명한 거예요.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시고 오늘 성도들의 신앙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키기 위한 평생을 예수 믿어도 간증 한 번 제대로 없고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 은혜의 순간 한 번도 없었고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그런 상급도 받지 못한 믿음의 증거도 없는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이었던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환난은요 시험은요 그걸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나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 연단이에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시험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고요.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눈물의 이 환난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아름다운 반전거리도 많이 생기고 삶의 감동도 있게 되고,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고, 이 같은 시련을 극복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여러분, 이 같은 시련, 위기, 이 고난은요, 아브라함도 경험했고, 요셉도 경험했고, 모세도 경험했고요, 다윗도 경험했고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더더욱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위대한 대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시험, 환난의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에는 이미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기의 차은을 성교사님, 참 제가 눈물을 흘리고 오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 뜻이 계실 줄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심을 믿습니다.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쨌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위대한 신앙 고백이 딴 거 아니에요. 나에게 뭐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실 뿐만 아니고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스러운 하나님.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두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도 믿음으로 주님께 오히려 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하면은요, 오히려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이게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불치병에 고통을 당했을 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히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그 약함, 시련의 그 현장에 대해서 오히려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빌보의 성도들에게 외친 메시지가, 여러분 빌립보 1장 18절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듯이 전파되는 그리스도인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신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악인들에 의하여서 무시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큰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 같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이 같은 삶의 처지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겠다네.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바다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 컵에 물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길을 가다도 갑자기 뭐 태양이 뜨는 그것보다도 내 손에 쥐고 있는 랜턴, 후레쉬의 불빛,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어두운 발길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캄캄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시험 감당할 수 있어요. 모든 시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 수가 있어요. 유명한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전도단에 간증을 하고 찬양을 했던 킴 웍스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유명한 찬양 가수예요. 한국인이에요. 근데 이분은 앞을 보지만 장애인이었어요. 어느 날 킴 웍스가 빌리 그레이엄 대형 집회 찬양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는 그 대중들을 향하여서 그가 이런 신앙 간증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보다시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저는 늘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에 저의 100m 앞에 무엇이 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단지 내 앞에 물이 있으니 조심하여 건너가라. 당신 앞에 계단이 있으니 조심하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라. 저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다 보니까 목적지에 항상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정말 나는 너무나 아찔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음 발걸음을 뛰어놀 수 있는 그 자리를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100m 앞에 아닌 바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어느덧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목표 지점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환란의 시대에 2020년도 여러분 저 멀리만 바라보지 마세요.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 능히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할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하심을 믿고 오늘 한 해도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마침내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믿음, 절대 소망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만만치 않는 또 시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만만치 않는 세월 흐름 속에 살아가야 할 저희들, 이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을 만날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떤 시험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가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 되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손에 있는 경계 어찌 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나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달아나 나의 아래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올 한 해 동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이 믿음 갖고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 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의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의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말씀에 붙들 온란에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족과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